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문들아 열리시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땅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과 능력에 걸맞게 강같이 온 땅 구석구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앞이 막히는 어려움 속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지만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꿈,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또 청년부 겨울 사경에 두 번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또 청년부 소식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부터 우리 내일까지 청년부 겨울 말씀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박재훈 목사님 통해서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 많이 연락해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다락방, 또 청년부 GBS 개강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분, 그리고 GBS에, 청년 GBS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새 학기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우리 사김의 식탁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부 가능 물품 잘 보시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양육 신앙 강좌 지금 개설됐는데 대부분 마감이 됐더라고요. 잘 들어가 보시고 비어있는 데가 있으니까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팀원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일 1부 예배 남성 싱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이 시간이죠. 우리 금요 예배 찬양팀 싱어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연락이 가서 억지로 하고 이러면은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우리 기꺼이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또 청년부 우리 GBS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모신 목사님인데요. 세상의 빛 교회 섬기시는 이종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사님을 알았는데 뵙고 대화를 나눈 거는 오늘 처음이었는데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일찍이 그 한국교회 좀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또 그렇게 개척도 하셨고 지금 서초에 교회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또 교육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청년사역할 때 목사님이 쓰신 교재로 청년들 제자훈련 시켰던 함께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이창민 강도사님이 저와 제자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좋았다고는 하던데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다고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서도 몇 분이 또 목사님 세미나 참여해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부르셨는데 저는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토요일에 시대인재 다니는데 한 달쯤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픽업을 왔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갔다 유턴해 갖고 내려갔는데 오늘 제가 온 장소가 여기인지 몰랐는데 그때 유턴했던, 그래서 엄청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게 했던 아픈 추억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제가 여기 올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 또 금요기도회로 함께 오신 분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와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목소리도 안 좋고 저는 좀 계란장수 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고 잘생기면 목회에 되게 유리합니다. 저는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참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럽지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또 이렇게 겨울 말씀 사경회로 또 우리 사귐의 교회 금요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의 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아버지 목회를 따라 여러 곳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전전하고 주로 교회와 저희 집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좀 공간을 나눠 가지고 교회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사역을 하게 된 게 이제 역삼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구하고는 좀 인연이 많고요. 지금도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제가 교회를 강남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도보 10분 거리에 개척을 했으니까
꽤 저는 얼굴은 전혀 강남과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좀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 강남에 있는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그냥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좋아 보이고 또 강남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 커 보여서 저는 메뚜기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집이 아닌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치고 수년 이상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국교회, 또 예전 얘기해서 죄송하고 청년부 수련회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쨌든 그 교회를 천막에서 개척을 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서울의 아주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조금 변두리 경기도로 나가면은 여전히 발전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고 교회가 없는 마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주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사역을 강남으로 왔을 때 좀 저하고는 되게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40살쯤 됐을 때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집회를 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법을 가르치러 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죠? 저희에게 선교를 해준 나라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미국 한인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도대체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기보다는 벌써 제가 강남에 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 분위기와 환경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것을 좀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주일날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게 됐는데 교회에서 이제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탔더니 한 60세 좀 넘어 보이시는 한국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이 생소하고 또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는 거는 처음이니까 그냥 뭔가 좀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릴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추임새만 넣게 됐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20대에 사업이 망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내릴 때쯤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갔는데, 아마도 제 추측컨대 그 나이에 집에서 아내가 이야기를 들어줄 리는 없겠죠. 늘 쿠사리를 먹죠. 지금 한국의 남성분들은 벌써 40만 돼도 누구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공감을 아무도 안 해주시고, 청년들은 아직 공감 못하겠죠. 그럴 때가 다 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뭘 좀 알게 됐냐면, 내가 가서 만나게 될 분들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 수련회니까 제가 강남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상담을 할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보통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진로. 내가 대학을 갔는데 과가 나랑 잘 안 맞아요. 뭐 이런 질문 정도. 또 뭐 교회 안팎으로 좋아하는 자매 혹은 형제가 있는데 그 나이에 연애가 잘 될 리 없겠죠? 그죠? 아주 뭐 특수하게 잘생기신 분들 빼놓고 저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 매우 어려움을, 그쪽 동네에서는 아주 찬밥핀세였는데 그런 뭐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이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제 예상과는 벗어나게 가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특히 그 상처의 대상은 주로 아버지였어요. 저도 아버지인데, 내 자녀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힘든 경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
또 다른 동네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혹은 더 훨씬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하지 않는 한은 주로 약팀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트남과 뭐 브라질이 축구를 한다. 그럼 우리 왠지 베트남 응원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면 우리 청년분들 주로 누구 응원했어요? 옛날에 저희는 엄마를 많이 응원했어요. 그때는 남성들이 상당히 힘이. 요새는 또 아빠를 응원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우리는 약자를 응원합니다. 네, 그 약자를 주로 좋아하고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너무 상처도 없고 좋은 환경에서 풍요롭게 잘 자라고 뭐 육각형 인간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분들이 공동체 내에서도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많은 상처받은 분들을 상담해 봤지만 좀 황당한 기억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한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저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매정하게 했던 남자친구랑 닮았대요.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우선은 했어요. 그죠? 아니 저같이 이게 하관이 좀 발달한, 그죠? 영화 배우로 말하면 뭐 유해진 계통의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취향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서 상처를 받았다니 또 성격도 저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상처 안 주기 진짜 어렵다. 그죠?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걸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실 교회에 한 분 한 분 새 가족이 온다는 거는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의 삶의 경험과 또 특히 이 죄 많은 세상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저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 못생기면 또 잘 못생긴 것도 어렵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힘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 세상을 한참 살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니 여기 교회가 사귐의 교회잖아요. 서로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겪어온 과거들이 우리를 더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요 진짜 상처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목사의 이미지와 제일 잘 겹치는 게 누구의 이미지죠? 아버지의 이미지죠. 하나님께도 상처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미지와 실제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강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였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과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광주에서 오신 처음 본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 맡겨졌어요. 근데 큰아버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었는데 그 아버지가 원자식과 자신을 너무 많이 차별 대우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큰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무 그 이미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을 한참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연이 많고 많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너무 많은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으로 좋은 공동체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약속이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결받고 진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공감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공동체에 상처받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 요 강남에 그 도는 유령들이 한 몇백 명 계시거든요. 그죠? 강남과 서초구의 여러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A 교회에 가면 전 교회를 막 욕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다른 데를 가서 또 우리 교회를 엄청 욕할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요, 너무 안 됐죠. 그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곳이 교회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를 오히려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이 강남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작은 교회 혹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듭니다. 교회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사귐의 교회. 그죠? 이성교제만 많이 하지 마시고 주님과 사귀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더라도 요셉 형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간음했다고 감옥 가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옥에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감옥에 계신 분들의 97%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국 사법체계에 큰 문제가 있나요? 어때요? 그만큼요, 사람은 잘못을 해서 들어가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잘못이 진짜 없는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의 판사들, 이 땅의 사법체계, 대한민국 체계를 아마 저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요셉처럼 어머니가 4명이신 분 있나요? 그죠? 요셉은 이복 형제가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편애했는데, 그 편애했다는 이유로 또 이게 뭘 만들어요? 형제들의 또 분노를 만들어요. 네. 여러분, 이게요,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의 거의 총천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은 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도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도 맞지 않고 너무너무 가족들과 어렸을 때 헤어져서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서 아주 신뢰를 얻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요, 교회 정착을 잘하세요. 그런데
거칠고 힘든 분들이 교회를 정착을 잘 못하세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목사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회에서 부유하고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예수님 아니어도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비교적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힘들고 어려웠고 가난하고 많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면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의 과거가 막는다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당한 것도 안타까운데 그 과거에 당한 일 때문에 현재 교회도 누릴 수 없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약속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교회를 포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 교회도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전혀 안 다닐 때보다 뭔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실제 만져보고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사랑을 철학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들을 보내셔서 진짜 사랑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저자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듣고, 그죠? 보고 만져봤다 이거죠. 그 사랑을 직접,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교회에 와서 비로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관념과 개념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요셉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실제로 요셉 같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이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교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아주 좋은 데서 금수저로 잘 자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럴만 하죠. 뭐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고 막 얼굴 너무 잘생겼고 막, 그죠? 네. 여성분들 뭐 너무 뭐 많은 걸 갖추시고 막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다 갖춘 분들은 사실 사랑하긴 하지만 좀 덜 사랑합니다. 솔직히 좀 덜 사랑해요. 왜냐면 내가 안 사랑해줘도 뭐 잘 살아 솔직히. 그런데 정말 상처받고 힘든 분들은 목회자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예. 자녀도 제가 넷이 있는데 저는 막내에게 제일 관심을 갖고 막내에게 무한 관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3명은 저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고 막내는 입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처 많고 아픈 아이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그죠? 예, 위에 새 애들은 막 다른 걸로도 때렸어요. 근데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그걸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싶고, 혹시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낳아서 나를 안 사랑했나? 그런 사랑은 혹시라도 할까 봐요. 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다면 오늘 요셉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17세부터 고난을 거듭하다가 30대가 됐고요. 이제 자녀를 2명 낳았습니다. 애굽의 높은 관직을 얻었고 그리고 아내까지 얻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녀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자녀 2명 이름. 뭐 여러분들 자녀가 몇 명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분들은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는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이름 짓지 않나요? 성경의 모든 이름은 그러합니다. 그 이름에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PPT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51절입니다.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므낫세 밑에 내려가 보면 잊어버림이라고 이라는 뜻이라고 이 히브리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하면 제가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을 이망각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흔히 짓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첫째 아들을 공부하면 다 잊어버려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요셉은요,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벌써 십수년 전에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진 고생했죠.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또 자녀를 주셨구나. 뭐 다 자녀가 감동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낳고 되게 감동하셨겠지만 요셉 이 자녀 낳고 진짜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의미인가?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뭘까요? 요셉은 자신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릴 텐데, 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을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아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죠? 근데 여기다가 말을 하나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친척분들, 그죠? 예. 저는 서초동에서 목회하면서 돈이 많은 가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소송한다는 소송의 법칙을 알게 됐어요. 예. 다 죄인입니다. 그럼 저희 집은 왜 소송을 안 했을까요? 저희 3남매는 사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푼도 남기고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십자가 배지를 하나 남기셨는데 장남이라 제가 차지했습니다. 금 한 돈 반짜리라 지금 시가로 한 30만 원 한다고 그래요. 예, 많이 받았죠? 그죠? 저희는 그러면 되게 의인인가요? 아니죠. 저희 아버지도 돈이 많았으면 그거 왜 형이 가져 그랬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10몇만 원도 안 하는 십자가 배치니까 좋겠죠? 이거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내 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이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죠. 돌예배를 할 때 아마 여러분 나이에, 우리 청년들 나이에 태어나신 분들, 제가 돌예배 때 많이 해줬을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를 서울 아빠라고 불러요. 실제로 아빠 나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서울 아빠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그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은 그 문제들이, 그들이 돌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 우리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눈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평생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다 교회에서 받았어요. 네. 찢기고 넘어지는 상처는 다 교회에서 받았어요. 네. 그럼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고요? 그래도 교회에 와야 해결책이 있어요. 므낫세도 알려주잖아요. 요셉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너에게 아무 일 없지 않겠지만 너가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문화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시죠.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주에 나 이런 일을 당했어.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럼 우리 흔히 옆에서 뭐라고 하나요? 잊어버리자. 엽기 떡볶이 먹고 그냥 잊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떡볶이가 막 매울 때 잠깐 잊혀지지만 그거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거든요. 그죠? 이 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한 거 다 안 잊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별반 다른 거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공부만 했는데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언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언어에 전혀 소질이 없다는 걸. 근데요, 너무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건 왜 이렇게 잘 기억나죠? 저희 아내 저보다 더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학업 성적도 저보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지는 시점은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예요. 제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잊는다는 것, 내가 잊어야 할 것은 진짜 못 잊어요. 그러면 요셉이 잊었다라고 하는 이 문하세는 무슨 뜻인가? 45장으로 좀 넘어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우리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이요, 총리가 돼가지고 저 이방인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는데 거기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정말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외나무다리도 이런 외나무다리가 없어요. 요셉은 잊지 못합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냐면 10수년이 지났는데 형들이 왔을 때요, 그들을 다 차례대로 앉힙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막 순번대로 정확히 기억해가지고 앉히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다른 나라의 총리가 여기 10명의 형제가 왔는데 첫째부터 말째까지 정확히 나이 순서대로. 사실 여러분, 머리 빠지는 순서, 노화의 순서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확히 앉혀요. 요셉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요,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단어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신앙 안에서 이제 규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첫 번째 문장, 당신들이죠. 당신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목적어는 뭘까요? 나를이죠. 그죠? 어려운가요? 강남 수준 이 정도인가요? 자, 크게 마련해 주시면은 제가 서초동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강남 분들의 지성의 수준은 이렇다. 자, 동사 뭔가요? 팔았다죠. 그죠? 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물론 그렇게 하고 뒤에 다른 말이 있지만 골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나를이라고 하자면, 목적어가, 동사가 뭐로 바뀌었나요? 보냈다고 바뀌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지, 지금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것도 다 누구죠?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평소에는 모든 내가 사유하는 그 사유하는 동안에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이거 다 당신들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어가 돼 있으면요, 이건 항상 상처로 남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어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전에 많은 우리 아내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예? 예.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도 나중에 남편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될 거야.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강하게 했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죠. 저는 한 번도 정상적인 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33살 때 딱 받고 나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스펙이 뭐냐면 가난하게 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만큼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왜 나는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왜 나는 힘들게 살았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주변 분들이 다 뭘 걱정하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저는 그때보다 안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저의 인생의 리즈예요. 여러분들이 웃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 비웃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교회 가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실 거예요. 제 군대 사진이나 제 청소년기의 사진은 우리 교회에서 만인이 웃음 코드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펌하기 전에 설교했던 영상들, 그게 전부 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재밌거리고 저의 놀림거리인데, 사실 저는 너무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리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저는 너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이 리진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태어난 저희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인물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은 거죠. 들릴라니 뭐니 막 선호. 근데 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외모는 어떠냐? 제가 좀 낫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거 뭐야? 제 동생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는다는 게 뭔가요? 절대 우리가 상처받은 사건, 나쁜 사건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트라우마, 상처가 우리 미래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나쁜 것만 기억하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빨리 잊어 하는 건 절대 안 잊어지고, 그렇게 기억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가르치는 건 다 잊혀지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어느 뇌과학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이 풀렸어요. 사람은요, 잘 때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길까 아니면 단기 기억으로 없애버릴까를 이 해마라는 뇌의 한 부분이 결정을 한대요. 근데 무엇을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무엇을 단기 기억으로 넘기느냐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깊이 개입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막 슬펐다가 막 기뻤다가 막 이러면 잘 기억납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법이 있어요. 모를 때마다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기억법이라고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해 공식을 못 외워서 전교생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공식을 외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인격적으로 학원 다니고 계세요. 너무 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뇌과학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있는 일을 기억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한 감정은 감정의 요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받은 일은 너무나 감정의 요동이 강하기 때문에 내 뇌는 그것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기억과 감사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채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압축돼 가지고 그런 행복했던 기억이나 좋은 기억들, 그러나 내 감정의 요동을 크게 치지 않았던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주 감정 요동치게 했던 기억들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자, 다락방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정말 이제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매번 명절 때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명절을 같이 보내나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므낫세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받은 상처를 여기서 투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투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은총을 주셔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육체적 근육도 그렇지만 정신의 근육도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거든요. 남과 공감하는 마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요, 상처가 많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거고, 그 상처를 해결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말만 해도 공감이 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헬리나 웬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냥 상처 많은 치유자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이런 거 많으셨던 분들이 그냥 목회를 하면 목회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해결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을 공감하고 주의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 되죠. 이왕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형들에게 팔렸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였고, 그렇게 해석하고 사니까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7절 말씀 볼까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금까지는 5절에 머물러 살았다면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7절에 고백하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요셉은요, 과거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기름진 델타 삼각주,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곡식이 풍성했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죠. 이건 개인적인 출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출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곳, 혹은 나를 낮추시는 곳, 혹은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각각의 빛이 되어셔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왜 여기 보내셨지? 여러분,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알지만 왜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20년 전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해도 안 된다고 말리시고, 그리고 저도 개척을 하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셨으니까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개척을 시키셨는지. 인생은요, 답을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답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답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차차 알려주실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믿고 일단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고 내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갔어요. 실제로 처음 벌어진 일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찾아왔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해요. 바로가 너무너무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가 이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언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적당하게. 오늘 새롭게 해석되지요? 네, 상당히 안심되는구나. 안심 귀갓길. 예? 나를 당신들보다 왜 먼저 보내셨는가 했더니 형들이 미워갖고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물줄기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살면 살수록 재밌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은요, 살면 살수록 재밌어져요. 왜?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나를 점점 이렇게 큰 주님의 사역의 물줄기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8절은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해석이 과해도 과한 거 아닙니까? 형들이 판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제 아예 옛날에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야, 형들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신승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정신승리는 내가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야 오른쪽으로 해석되죠? 형들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이죠. 나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어, 벌을 받아. 이게 유리한 해석이죠. 그죠? 근데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태도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내가 과거에 갑질을 당했다, 내가 옛날에 왕따를 당했다, 내가 옛날에 여러 가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나는 그런 미투의 주인공이었다, 여러분들 많은 상처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큰 상처들은 교회에서 다 받았다고. 그래도 왜 이곳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가? 이곳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시죠? 50장 20절,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 갑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도 바꿔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악한 일을 하려는 의도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게 해요? 그거는 딱 여러분이 입사했을 때 사장님이 딱 한 번 얘기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악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기억들, 하나님께 섭섭한 기억들, 내가 고통당했던 기억들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둘째 아들 이름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41장 52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밑에 찾아보시면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이름이죠. 이제 에브라임은 좋은 이름입니다. 잘 된다는 이름이에요. 근데 의미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랬죠.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예요? 우리는 막바로 에브라임 하고 싶지만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셔야 돼요. 그래야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브라임이 오길 바라고 그냥 잘 되길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겸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 막내 아들이 만약에 사람을 주어로 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낳았던 부모,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목사의 가정에 보내져가지고 교회 다니느라 힘들었다. 이러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도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 2년쯤 전에 저희 부목사님이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부모님이 있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있죠. 제가 부모님이니까. 근데 그 부목사님 아들이 쟤는 없는데요 그랬어요. 눈치가 참 없어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 부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루는 부모님 없는데요. 입양된 사실을 아니까. 5살 때 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얘가 입양된 사실을. 글쎄 앞으로 또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모님 가정보다 더 좋은 부모님의 가정으로 보내셨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교회밖에 못 다니게 나를 목사님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님에게로 보내주셨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게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많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 얘기하기 싫다고. 그렇죠. 근데 그 옛날 얘기가 언제든지 상처되지 않고 기쁘게 믿음으로 꺼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진짜 공동체는 시작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또 다른 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제일 감사하고 제일 힘이 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아픔과 상처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본인이 가장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저와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팠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 얘기 못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므낫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중이죠. 여러분 어리지 않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을 만나면 항상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려움들 당신들이가 주어였다면 하나님이 주어로 바꾸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로 바꾸어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섭리하신 거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은총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에브라임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은 교회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때로는 쓰러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 주여,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문제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주어로 오늘부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보게 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만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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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예수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 주시는 예수님,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인생입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당신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 내가 만난 사람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주어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계획에서는 너무나 이탈되어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가족 안에서 만났던 상처들, 교회 안에서 만났던 상처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릇된 해석으로 망가지는 인생 되게 하여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들이 우리의 주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기억과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러신가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참된 은혜라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의 심령들과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아파하시며 하나님 오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2026년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주시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문하세의 은혜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이 당신들의 주어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삶을 보고 인생의 걸음을 또 그 앞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 공동체가 사귐의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과 공동체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들의 마음과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또 마지막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실 때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주님 내 삶에, 이 공동체에 그렇게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준, 생각, 판단, 그것이 아주 가득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해석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한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게로부터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몇 가지를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제 만 4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해설과 생각, 주장만이 가득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큰 상처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또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세상의 기준들, 그것이 교회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할 때 나타난 그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지금부터 이 몇 년이 우리 교회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뒤틀려 버린 것 같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이 경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도, 이 풍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령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설과 해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성취되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당신들이 주어가 되어버려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원망과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이끄시는 새로운 해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압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받았던 아픔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느꼈던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그것이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사람의 악취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련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진짜 봐야 될 것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청년부 말씀 사경의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진행되는 우리 순장반 개강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그렇게 모든 마음과 뜻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이 한 해의 모든 걸음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 사귐의 교회를 세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우리 혹시 자유롭게 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